아멘. 예, 여러분들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위로움의 길이 두 번째 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움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위로움이라는 것, 교회 다니면서 대단히 많이 들어봤는데 진정한 위로움이라는 것, 제가 이 직장을 다닐 때도 이러한 문제가 늘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떻게 위롭게 이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그러니까 매일 지각하고 12시에 출근하고 2시에 퇴근하고 3시에 퇴근하고 이런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 9시 반까지 출근인데 10시까지 출근을 하고 나가는 직원들도 있었고, 이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냉정하게 평가해서 쫓아내는 것이 우선일까? 아니면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보호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한두 명이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티마스가 경영했던 그 회사 속에서도 그는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게으른 직원,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직원을 어떻게 해야 위롭게 처리할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늘 갈등이 됩니다. 이건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나 갈등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의로운 심판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사랑으로 감싸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다, 이러는 경우 대부분 알고 보면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죽어도 용서 못하는 죄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 영조가 사도세자를 왜 미워했겠습니까? 그냥 이 사도세자가 죽을 죄를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뜻에 맞지 않게 무해를 조여했기 때문에 이 영조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것이 끝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위롭지 못한 것은 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때 위롭지 못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네로 황제에 유명한 장군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어떤 그 장군이 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군을 당장 감옥에 집어넣었던 일도 있었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회의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이 네로 왕제가 갑자기 이 자신의 부하인 이 장국을 매로 때리고 감옥에 넣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자기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장군이 자기를 배신하는 내용의 꿈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 위로운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무게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러분들 이 싸우는 모습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싸우는 모습을 보고 다들 말립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항상 합니다. 왜 그래?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거지만 내 기준으로 내가 편들고자 하는 그 성향에 반대가 되면 이게 싸움거리가 되고 위를 지키지 못한다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수년 전 이 미국 국무성 외교관 시험 때의 일입니다. 여기서 시험을 보는 이 한국계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이 줄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이 사람 주변에는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교관 시험을 보는데 얼마나 경쟁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 백인 엘리트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능력은 이 한국인 출신인 이 주리 이상이었습니다. 능력도 정말 출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뽑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라미드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미국 사람이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한국 교포인 이 줄이라는 여자, 특히 여자라는 점에서 더 안 좋은 점을 받았던 이 사람. 그런데 이 면접관이 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한국계 이민 2세던데 맞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맞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외교 활동을 하는 도중에 한국과 미국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라면 한국 편에 서겠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미국 편에 서겠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 인생에서는 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위로운 길을 가야 하는데, 이러한 질문, 삶에서 진정으로 위로운 길을 가야 할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한국의 편에 서겠습니까? 그녀가 결심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어느 편에도 서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의의 편에 설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리가 합격을 한 것은 아마 이 대답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미국이 축복을 받은 이유인 것입니다. 이 미국은 나라에 대한 맹세를 할 때도 성경에 대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공의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하나님의 위에 따라 이 나라를 경영한 것이라고 늘 다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를 사랑한다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 판단의 기준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위롭다는 것은 내가 미국 편을 드는 것도 아니요, 한국 편을 드는 것도 아니요, 무슨 정치적으로 야당이나 여당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는 것이 바로 이 위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이었던 주리는 성서의 공의로움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국제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하지 않는 외교관은 결국 잘못된 길로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그녀의 이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얼마나 그 말을 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그 며칠 전에 얘기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런 강증을 했습니다. 자기 딸에게 이 청년부 그런 전도 출제를 한다 그래서 이 딸에게 전도지도 나눠주고 좀 이렇게 아이들도 초대하라. 그러니까 아무 말 없다가 몇 주 후에 이 딸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학교에서 나 기독교 목사님 딸이라는 거 숨기고 다닌다고. 왜냐? 그거 드러나면은 내가 이제부터 다른 친구들에게 행동을 감시받고 조금이라도 안 좋은 모습을 보면 그것 때문에 아예 완전히 이 마녀 사냥을 당할지 모른다고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다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목사님의 딸이라는 부분 때문에 시비가 걸려도, 행동 하나 잘못을 해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그런 것.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이 딸은 혼났어야 됩니다. 왜냐? 자신이 하나님의 딸, 또한 이 교회의 축복받은 그 복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피하려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뭐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목사님의 딸이라서, 담임 목사님의 딸이라서 이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학자금도 지원받고 살집도 지원받고, 하지만 그러한 것을 제외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늘 살아왔던 그러한 것은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힘들어지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서 부정한다. 이건 하나님에게 정말 크게 혼날 일입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약할 때는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이 차에 걸려 있는
이 십자가를 숨겼던 일도 있습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이러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와서 참 싸움 많이 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성경책 들고 싸운 적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면서 싸웠던 적이 있습니까? 이 위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손에 지금 품에 성경책이 있다고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목사님의 딸이라는 거 안 밝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안 밝히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위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위로운 길을 걸었던 남자, 그러면서 이 믿음의 길로서 예수님이 올 길을 맞이한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마태는 요셉을 위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당시 위로운 사람이라는 건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당시 그 세상적인 위와 하나님의 위는 달랐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만 읽어보면 알 것입니다. 위의 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 무조건 냉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을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적이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날 그 직장을 다니는데 갑자기 팀 내에 그 그 사원이 출근을 해버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이 회사가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출근을 안 하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든 그 일이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돼서 일이 엉망으로 된 것입니다. 대단히 괘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은 우선 그 집에 전화도 받지 않자 그 집에 직접 찾아가서 이 자고 있는 이 신입사원을 데리고 끌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마자 이 신입사원의 사정도 그러한 겁니다. 이 회사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괴롭힘을 당하고 맨날 야근하고 토요일 날은 쉬지도 못하고, 이 선배들은 어떠한 일까지 벌였느냐, 자기 가족끼리 여행 가자고 이 신입사원에게 숙직을 시키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때에도 냉정하게 법만 따진다고, 회사의 규율을 살려야 된다고 이 신입사원을 무조건 욕하고 내쫓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달래서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당시 율법을 만약 지켰다면은 이 요셉은 그 위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됐냐? 이 마리아를 고발을 해서 돌로 쳐 죽게 놔둬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자신의 약혼자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일러 바쳐야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위로움이고 이 요셉의 위로움은 하나님의 위로움이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을 감싸주는 위로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마리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지 않았고 조용히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위로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 겁니다. 늘 나와서 제가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것도 나옵니다. 요즘은 그 이혼한 사람들도 참 화려하게 이름이 변해서 나옵니다. 옛날에는 이혼남 이혼녀 그랬는데 요즘은 돌싱남 돌싱녀로 나오면서부터 벌써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과거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남편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이 아내와 얼마나 나한테 고통을 줬는지 주구절절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또한 공감을 합니다. 저런 남편 만나면 당장 이혼해야 된다. 저런 아내 만나면 당장 이혼해야 된다. 그러면서 무조건 이혼해라, 헤어져라,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 부부상을 보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기준에서 이 아내나 남편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그의 명예를 위하여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조용히 떠나갔다. 오늘날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에서 룸메이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한 명 있는데 그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하고 정말 크게 싸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냐면, 그 집사님이 남편이 바로 장로였습니다. 근데 장로가 이렇게 어린이 정도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던 한 집사님이 대놓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운 겁니다. 그딴 거 막 뭐 해봤자 뭐 어쩌냐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의 아내였던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여자하고 싸웠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곳에 목사님의 교회도 들어가서 목사님이 책망을 위하여서 그 집사님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지른 이 집사님에게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출교될 줄 알라고 정말 냉정하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쫓겨날 줄 알라고. 어떻게 교회에 아무리 그렇게 위기질서다 막 그런 말이 안 좋은 말로 들리지만 장로님한테 어떻게 소리를 지르냐, 그러면서 아주 단단히 경고를 줬다고 합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무조건 아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두 번째로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 장로님의 아내에게 더 크게 야단을 쳤습니다. 정말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야단을 쳤습니다. 왜 야단을 쳤냐? 그것은 이 아내가 이 집사님이 평소에 한 행동 때문입니다. 평소에 어떻게 했느냐? 우리 남편은 참 게으르다. 우리 남편은 공부도 참 안 한다. 우리 남편은 머리가 안 좋다. 우리 남편은 딱 보면 순에 빠지기만 했지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을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늘 자신의 남편의 흉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편의 흉을 봤으니 다른 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결국 이 남편이 강대상에 나와서 그 전도 취재에 대한 계획을 말하는데도 그렇게 무시를 당한 건 결국 아내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겁니다. 남편이 잘못되고 아내가 잘못된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잘못한 것, 잘못된 원인조차도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운 길,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웃사랑의 길이 여러분들 어떠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고의 원인, 나쁜 것은 다 나에게 돌리고 좋은 것은 다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위로운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은 어떠한 길이냐? 바로 생존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문 곁에 있는 이 연못에 있는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물고기가 다급한 목소리로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에 불이 났다. 얼른 여기를 피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물고기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론 가까운 성은 이 불이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 불이 난 곳은 성이지 이곳은 아니다라고 이 물고기들이 전부 다 대피하기를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난 소식을 전한 이 물고기는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곧 다른 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도 곧 이어서 위기가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위기냐면 성에 불이 나고 난리가 난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 연못에 있는 물을 다 퍼다가 불을 끄는 데 사용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물고기들은 모두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두 결국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위의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단지 착하게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생존의 길이라는 것. 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복음을 떠날 때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수도 없이 봤을 겁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지만 이 지옥이란 말은 기독교 안에서 거의 사용을 요즘 안 합니다. 목사님이 지옥이라는 두 글자만 써도 이 성도들이 너무나 불편하다고, 여기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말 쓰지 말라고까지 항의가 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참 제가 이상하게 이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이라는 이 드라마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지옥은 괜찮고 믿음에 관한 지옥은 안 된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 믿음의 길은 바로 성장의 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면은 결국 사람들은 성장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길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이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이 이야기를 보면 사람에게는 여기에서 컴포트 존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지대, 편안함을 느끼는 구역이라는 겁니다. 매일 편안하고 익숙한 상태에 있으면은 늘 사람들은 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컴포트 존을 벗어나면 늘 어렵고 힘든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늘 머물고 싶다는 것. 하지만 이곳을 벗어나야만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을 내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이러한 컴포트 존에 머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목사님의 이야기 듣고 하는 건 좋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 그것은 진정으로 컴포트 존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정말 이 위로운 길을 가라면 이 요셉과 같이 위로운 길이 진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요셉의 위로움이라는 것, 아까 전엔 하나님의 위로움이었지만 이 요셉의 개인적인 위로움은 바로 순종을 하는 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천사가 말을 하자마자 바로 그 말을 의심하지 않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위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순종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오늘 요절에서 보면 이 예수님을 보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원시복음에도 나오는데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창세기 15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남자의 씨를 타고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서 거기에서 이 자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모두 남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딱 한 명, 이 남자의 후손이 남자의 후손이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입니다. 뭐냐면 이 예수님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 여자가 성령을 통해 잉태해서 낳은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결국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 그에게 치명타를 입히고 이 세상에 정의를 실현할 그 길이 나타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12월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 진정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위로운 기술은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위의 길, 실천해야 될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이에 늘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얼마나 주의 길을 따르고 또한 상사들을 따르고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에서 상사에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기준으로서 상사를 욕한다는 게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거나 또한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사람, 절대로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지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내 생각대로 능력을 잘 보여주지 않고 그저 착하기만 한 지도자는 잘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저도 겪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인데, 자기 상사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들을 따르지 않는 것이 정말 위의 길이겠습니까?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운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를 안전하게 모시고 또한 그에게 그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 또한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지도자는 인생에 있어서 모든 실패를 했고 또한 그 리더십도 별것 없었고 머리도 똑똑하지 않고 인생에 실패한 그 자괴감에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잘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사람에 대해서 반항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운 이유는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위를 걸을 줄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상사가 무슨 알렉산더와 같이 무슨 엄청난 카리스마를 갖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잘 따른다. 그러한 것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우리 주위에 무능해 보이는 것 같은 상사가 있더라도 직장 동료가 있더라도 그가 우리를 이끄는 이유가 있고 그 사람에게 말의 뜻을 따르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는 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능력 없는 상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서 될까? 내가 그의 말을 따라서 축복을 받을까라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호하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러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 은혜가 전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아무리 이 그리스도인이 핍박이 받아도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영원한 상사인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심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겁니다. 또한 그의 뜻도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늘 이웃사랑, 또한 가족사랑, 또한 아내사랑, 남편사랑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약점을 잡고 원망하는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이 어두운 부분도 서로 감싸주시며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은 위로운 길을 가길 원합니다.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힘든 이유는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여자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러한 공동체로서 위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상사와 자신의 가족과 또한 그들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요셉의 위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 위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